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예수. 시작.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영원하심을 나타내셨다. 성경에서 태초란 말은 두 태초가 있다. 만물의 태초와 조물주의 태초로 두 가지 태초를 알 수 있다. 만물의 태초는 지연받은 때가 있고 조물주의 태초는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다. 영원이란 길고 먼 시간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시작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 이전부터 계신다는 표현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예수는 친히 당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보다 먼저거나 예수보다 나중은 없다. 모든 존재와 시간은 다 예수 안에 있다. 이와 같이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을 사람의 오감으로 느끼고 경험하게 하셨으니 듣고 보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는데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이 시간의 제한을 받는 물질계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셔서 인간이 범한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은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도 불순종할 때 보응받았거늘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영원한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간절히 삼가하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우리가 태초란 말씀이 나오죠.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입니다. 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또 태초에 붙어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또 우리 손으로 주목하고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태초에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태초를 성경에서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태초는 시작한 날이 분명히 있고 인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물주로부터 지연받은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물의 태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의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태초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시간 이전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곧 우리는 영원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길영자고 또 원자는 멀원자를 씁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길고 멀다 이것을 갖다가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시간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때가 있는 것이 피조물, 천사가 영원한 때가 있습니다. 천사도 조물주로부터 지원받은 때가 있고 인간도 이제 물질계 안에서 지원받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때죠. 우리 인간은 영원이라고까지는 표현할 수 없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지원받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작정하시거나 이때는 벌써 영원 전에 벌써 정해져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시간의 표현 한계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시작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시작을 도무지 인간의 표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안에는 말씀이 존재하십니다. 인격으로요. 그 인격을 우리는 로고스라 그럽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나타내시기 전까지는 다 아버지 품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 품 안에 계셨고 성령도 아버지 품 안에 계셨고,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삼위로서 그 안에 하나로서 나타내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뜻을 정하셨을지라도 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에도 일하셨습니다. 하나로서 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뜻을 작정하셨고 아들은 영계 하늘을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대로 창조하신 조물주이십니다. 천사들도 그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대로 이 세상도 음부 곧 마귀가 갇혀있는 이 음부 흑암이지만은 이곳에다가 아들은 또 아버지 품 안에 계시면서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당신 자신이 만드신 이 땅에 당신은 여자의 몸을 빌려 인자로 나타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이 이 땅에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목표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째는 아버지 앞에 당신이 겸허하여 당신을 낮추어서 천사보다 못한 육체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을 나타내셨고, 왜?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아버지를 높이고 당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으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하늘 보좌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은 오셨고, 그리고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실 목적으로 또한 당신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자신을 높여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를 했던 그 사단 곧 루시퍼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는 마음을 가졌을 때 쫓겨 내려왔거든요. 이 흑암 구덩이에 쫓겨 내려왔는데 이것을 아들이 오셔서 현장 검증을 통해서 과연 네가 그런 마음을 품었느냐 하는 것을 현장 검증을 통해서 그를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내놓아서 마귀가 그의 하수인들은 인간의 손을 통해서 마음대로 죽이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도록 당신의 몸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는 과연 조물주지만 그는 심판주도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이가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낸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는 그 불순종하는 아들들,
마귀의 자식들을 통해서 그를 죽였지만 그가 곧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임당했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바로 의의 기준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다 불의자가 된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말하는 것이고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그를 죽인 자는 반대로 심판을 받은 바 된 것입니다. 왜? 죄 없는 의인을 죽였으니 그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물으라는 겁니다. 그 너는 바로 범죄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대적한 마음을 품은 것이 현장 검증을 통해서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그가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현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입니다. 이 세 가지 목적, 이 구원하시는 목적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정하셨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자녀가 삼으시게 되고 그리고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고난의 짐을 다 대신 담당하심을 통해서 인간은 그 모든 죄악에서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천사들도 너무 신기하다 이거요. 어떻게 저 하늘나라에서 범죄한 마귀와 악령들은 한 번에 그냥 완전히 정죄받아버리고 이 땅에서 아들이 현장 검증을 통해서 죽임당함을 통해서 확실하게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천사들은 한꺼번에 다 심판으로 끝내버린 것입니다.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을 품었고 그리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범죄한 그들을 한 번에 다 용서하시냐 이겁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답니다. 참 신기하다. 이거는 특혜 중에 특혜다 이겁니다. 아니 모든 만물은 다 불켜서 없어지는데 어째서 인간만 영원히 살 수가 있고 또 인간은 수천 년 동안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만 특혜를 주셔서 다 구원하시냐 이겁니다. 그걸 특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만물들에게는 일반적인 은총을 주십니다.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온도를 조절해 주시고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만큼은 천사보다 못한 육체를 가진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2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원전부터 계시던 그분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다. 그것은 제가 특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분이 크게 세 부분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 사람의 실력은 안 돼. 그런데 아버지가 큰 회사를 경영해. 돈이 많아. 그래서 그 아들을 입학시키고 싶은 그 학교에다가 엄청난 물질로 학교가 요구하는 대로 물질을 제공합니다. 그걸 후원금이라고 합니다. 후원금을 많이 제공해서 그 특례 입학이 있습니다. 그 특례 입학을 합니다. 실력은 안 돼. 그렇지만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고대, 서울대, 연대 하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특례 입학을 합니다. 또 예를 들면 미국에 내가 정말 좋은 대학교에 보내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가
특례 입학으로 엄청난 금액을 쏟아보면 아이들을 거기에 입학시킬 수 있습니다. 돈으로 입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특례 입학이라고 합니다. 자기 실력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특례가 아니죠. 그것은 학교가 요구하는 대로 실력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자기가 노력해서 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제로 아주 그 가문이 가난합니다. 물질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공부할 기회를 놓쳤어요. 아니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지만은 학원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물질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들만큼 혜택 받아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하게 베풀어줘서 노력은 하겠지만 그 학생이 얼마나 노력했는가, 노력한 것과 또 그 가문의 이런 어려운 가문을 인해서 그것을 두 가지를 포함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특혜를 베풀어 주셔서 학교 들어가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는 자기 실력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서 엄청난 그런 돈을 쏟아부어서 들어가는 그런 특례가 있고, 그 다음에 진짜 가난해서 정부에서 특례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가 이 사람은 영재다 이거죠. 그래서 외국 학교에다가 보냅니다. 외국 학교에다 보내가지고 정부에서 다 지원해 줍니다. 모든 생활비라든가 비용을 다 대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또 특례 입학도 또 있습니다. 이것은 특례라 그러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특례입니다. 특별하게 은혜 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간 특례 입학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도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죄를 지었다니까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동안, 곧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에 많은 훈련과 연단과 이런 것을 다 경험하고 때로는 저주받기도 하고 막 엄청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 죽임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던 것들은.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의 모든 이방인들은요 정말 다 특례입니다. 특혜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1500년 동안 이렇게 지키고 노력하고 해서 그 조상의 덕을 톡톡히 보았죠. 그러나 그때의 사람들,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상 잘 만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조상 잘 만나서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 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 율법을 몰랐던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가게 되죠. 그걸 특례라고 합니다. 특혜랍니다. 그런데 진짜 특혜가 뭐냐? 진짜 특혜가 뭐냐? 우리는 율법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전혀 몰랐고요. 우리 조상은 어차피 범죄자 아담밖에 모르고요. 하나님과 상관없고 그냥 오직 조상 떡저까지는 우상만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누가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 그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네 해서 우리는 믿은 것입니다. 바로 이 조상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전해주는 이 복음을 듣고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특례 중에 특례입니다. 정말로 이보다 더 큰 특례가 없어요. 최고의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최고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부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 큰 교회도 있지만은 또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있지만은 여기 우리는 이와 같이 아직 미자리 교회고
몇 명 되지 않은 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이것을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계시록 2장 3절에 너희가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내가 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예수님께서 안 보시는 것이 아니고 다 누리고 싶지만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세요? 물론 하늘 보좌에서도 보고 계시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등불로 삼아서 잘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고 내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 것을 내 영혼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 영혼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잘 보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의 행하는 견디는 것을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의 노력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이 교회는 이렇게 예배소 교회는 이렇게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 내가 안다.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아버지가 뭐라고 때로는 어머니가 뭐라고 이렇게 해서 힘들지만은 견딘다 이거. 아직 믿음이 부족하니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견딘다 이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견디는 것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서 잘 보고 계십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견디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무슨 상이 있겠어요? 그러나 견디는 것 자체도 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견디고 핍박을 이기는 자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자, 그 견디는 자에게는 뭐를 주시는가?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는 바로 생명과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견디는 자에게 생명과를 주십니다. 자, 그 다음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죠? 인내하셨죠.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 많은 고통과 그 많은 창피와 부끄러움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당신의 몸으로 당하시고 이것을 또한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내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키셨고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화가 나서 막 엄마 아빠한테 막 대들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대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입니다. 또 학교에서는 짜증난 친구들한테 막 해버리고 싶어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빠 같으면 고3 때 그냥 금방 그냥 내지고 싶어도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지 끝까지 참았습니다.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요. 힘이 없어 지는 게 아니고 맞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겼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고 능히 실력도 됩니다. 그냥 한번 너무 때려가지고 깔고 그냥 때리진 않았어요. 그냥 발등상 삼았지 뭐. 그러나 못 때리는 것은 왜 못 때리느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못 때리는 겁니다. 욕부터 한번 욕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욕 먹는 것은 먹지만 하지는 못한다. 왜?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 어렵습니다. 욕하고 싶을 때 안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먹 내지르고 싶을 때 안 내지르는 것 이거 쉽지 않다 이거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 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이구 내 주먹이 운다 그럽니다. 주먹이 운다. 못 때려서 속상해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참으라. 주먹을 들면은 내려라.
야, 벌떡이라면 좀 앉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엄마 또 아버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인내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겸허하여서 당신을 낮추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흉임당했을지라도 그것은 아버지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인내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점수는 계속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등학생들은 지금 무슨 점수가 있어야 되죠? 생기부에 올라가는 점수가 있죠. 예, 반드시 내가 실력으로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생활 기록부, 생활에 대한 성적표도 올라갑니다. 그 성적표가 좋으면은 이제 대학교에서 가산점을 주게 됩니다. 또 회사에 취직할 때도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고등학교 시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막 1학년 때 그냥 대충 이렇게 죄를 짓고 주먹질 막 하고 소리 막 지르고 이렇게 해서 가산점이 나쁜 점수를 받게도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자기가 자기의 생활을 책임져야 됩니다.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아직 세상 법적으로는 큰 책임을 이제 안 진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다 책임지는 바로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나마 부모 권한에서 보고를 받고 있죠. 그 책임은 부모가 대신 담당한 부분도 있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신 것은 이와 같이 정말로 우리가 내가 시험의 때를 이겼느냐? 시험의 때를 이겼느냐? 그렇다면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시험의 때를 이겼다면 그 사람에게는 바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당장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성전의 기둥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복입니까? 큰 교회에 훌륭하고 많은 사람들을 틈에 내가 있다면은 뭐 별로 튀지 않겠죠. 그러나 비록 작은 교회지만 내가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내가 너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주겠다. 이렇게 계시록 3장 10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성전의 기둥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뿐만 아니죠. 내가 이제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고 어렵다 이겁니다. 이 어려움을 에라 집에 튀어라 할 수가 있겠으나 그러나 이 어려움도 극복해낸다면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이 궁핍도 다 극복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환난과 궁핍도 다 극복하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충성한다면 비록 내가 없지만은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비록 내가 시간이 없지만은 힘을 다해서 봉사하고 비록 내가 성품도 이렇게 좀 나약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친구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이렇게 충성을 다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내 환경은 열악하고 물질도 궁핍하고 다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넉넉해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궁핍한 건 내가 알고 있고 네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운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네가 충성을 다했으니 나는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혜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일은 비록 이 환경적인 것 좀 어렵더라도 너무나 큰 특혜를 받았다 이거죠. 너무나 큰 특례 입학을 한다 이거죠. 내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특별하게 당신이 주셨다 이거죠. 다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 병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병은 내가 담당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특혜를 베풀어 주마. 너 물질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그것도 네가 꼭 나를 위해서 쓰겠다면 내가 주겠다. 그것도 특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이 궁핍하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누구로부터 억압받고 있느냐, 그것도 지금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은 다 없애줄 거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평안하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이것은 잠깐 후면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 모든 환란도 찾아도 그때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평안과 행복이 항상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거심하지 마라. 내가 다 담당했다. 내가 다 책임져 주마. 아니 사람이 책임지는 것과 왕이나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말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성령으로 와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공부하는 것도요, 남들보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 볼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겼으면은 편안한 가운데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력 안 하고 책임주세요. 그건 아니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다면은 그 마지막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편안한 가운데 시험 보면은 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도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뚫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 되게 해주십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들 아끼시겠습니까? 아끼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만 믿음 가지고 내가 말씀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7 교회들이 하신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것입니다. 자, 나는 생명과를 항상 먹으리라. 세 번 시작. 나는 생명과를 항상 먹으리라. 나는 생명과를 항상 먹으리라. 나는 생명과를 항상 먹으리라. 나는 교회의 기둥이 되리라. 나는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세 번 시작. 나는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나는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나는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리라. 세 번 시작. 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리라. 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리라. 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을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인내하시면 되고 이 인내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되고 그 다음에 비록 우리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나가는 것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는 상으로 주시겠지만은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는 것을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비전이 있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여러분 믿기만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상고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지 않은 친구들은 공부를 잘했다 할지라도 떨어질 수 있으나, 믿는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했다면 반드시 되게 하십니다. 아니,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저 천국도 여러분들은 특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까지 대학도 못 들어갑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절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특혜가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천국 또한 특혜 가졌습니까? 대답 좀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특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천국 또한 특혜를 받은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나 이겁니다. 다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특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대로 인내와 환난을 다 견디고 이긴다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는 내게 허락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특혜를 누린 자로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따르겠사오니 실천하겠사오니 그렇게 하늘에서도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다 같이 하십니다.